방금 말씀 보셨지만 사실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마가복음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말씀 15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3년 전쯤에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굳이 또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이번에는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던 건요, 이 말씀에서 주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서였어요. 여튼간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님과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많은 성경 말씀이 그렇듯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보여요. 무슨 일이었느냐? 25절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를 둔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의 어린 딸이 뭐가 들려버렸다고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부모로서, 엄마로서 정말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이 자기 자식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그래요. 자기가 귀신이 들려도 들리는 게 낫지. 차라리 자기한테 문제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낫지. 어떻게 자기 딸한테, 그것도 말씀 보셨지만 어린 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어린 딸이요. 딴 것도 아니고 귀신이 들려버렸으니 이 엄마가 얼마나 환장을 노리셨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래도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애들이 공부는 좀 아까 거시기 할 수 있어도 말 지각이 안 들어 처먹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감사하시자고요. 귀신 들리지는 않았잖아요. 참 감사하겠어요. 그럼 가끔 먹는 거 보면 그게 거지 귀신이 들었나 싶을 때가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오늘 말씀의 상황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역시나 이 엄마의 그 절실하고 애타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25절을 다시 한번 좀 마저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말씀 보시면 이 엄마가 곧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요, 곧장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혹여라도 예수님을 못 만나지 못할까봐. 예수님이라는 분이 못 고칠 병이 없다 하시고 못 쫓아내는 귀신이 없다 하더라 라는 소문이 진작에 마을에 아주 그냥 다 퍼져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너나 저나 할 것 없이요 그렇게 몰려들면 자기 순서가 한참 뒤로 밀리게 될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곧장 이 엄마가 예수님께로 달려나갔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시면 이 엄마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 그런 건 책임질 여유가 없어요.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야말로 매일이 정말 사는 게 지옥 같지 않았겠냐고. 근데 무슨 자존심 챙기고 체면을 생각하고 뭔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엄마가 그러하겠지만 이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이 엄마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정말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완벽히는 아니지만서도요, 저희 딸이 귀신 들린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완벽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첫째 딸애가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에 한 2-3살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룻밤 언젠가는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발을 했을 때마다 여쭤봐서 죄송은 한데 제가 엊그제 머리 자르고 왔거든요. 어때요? 좀 괜찮나요? 아니. 근데 이제 대답이 없으신 게 보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설령 안 괜찮다 싶으셔도 이번만큼은 그래도 괜찮다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정말 특별한 데 가서 머리 자르고 왔거든요. 여러분한테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은데, 이 집이 참 머리를 잘하더라고요. 어디냐면요, 나사로 미용실이에요. 저희 아내가 직접 잘라줬습니다. 집에 미용가이랑 바리깡이라고 하는 게 머리 미는 미용 기계가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직접 잘라준 머리예요. 괜찮죠?
네, 괜찮다고들 하셨습니다. 아주 자르고 나서부터요, 볼 때마다, 제 머리 볼 때마다, 아유, 누가 머리 잘랐는데 참 머리 이쁘다고. 그 말을 그렇게나 하더라고요. 괜찮다고들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겁이 없는 게, 제가 사실 어디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절대로 함부로 자기 아내한테 머리 맡기는 거 아니다. 아니, 무슨 험한 일을 당하려고. 뉴스에 나오고 싶냐고. 다음날 뉴스 나오고 싶냐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가위가요. 제 아내가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가위를 들고 가위질을 하는데, 정말 제 뒤에서 하는데, 웬만한 공포 영화 깜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피는 안 받고요. 만족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괜찮다 해주셨고. 또 뭐 이미 잘린 머리인데 이제 와서 뭐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머리를 자를 때 저희 첫째 딸이가 지금 아직도 방학이어가지고 징해 죽겠습니다. 아직도 방학이에요. 저희 딸이가 이제 옆에 있었는데요. 제가 저랑 이제 제 아내가 둘이서 이제 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자를까 저렇게 자를까 막 하면서 타이머가 어쩌고 뭐 가발을 쓰네 마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어제요? 갑자기 저희 첫째 딸애가 대뜸 저한테 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탈모약 사줄까? 그러더라고. 아, 진짜 그랬어요. 효녀 맞죠? 효녀 맞다니까요. 집단에도 아빠가 아주 안쓰러웠나 봐요. 짠했나 보죠. 엄마의 그 가위질에 잘려나가는 아빠의 머리카락을 바라보면서 신이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탈모약이라는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겠노라라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 얘기를 하다가 좀 그러실 것도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딸이 그렇게 아빠인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크겠어요? 아니면 아빠인 제가 저희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있잖아요. 뭐 아무리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부모를 이길 자식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딸애가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2-3살 때쯤에요. 한밤중에 열이 39도는 큰일 나죠. 39도가 넘도록 아주 그렇게 열이 아주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제가 그 밤중에 이제 광주에 있는 제법 큰 병원까지 그 밤에 이제 딸애를 저희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가는데요. 아, 정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진짜 KTX보다 조금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밟았는지요. 그때의 마음을, 그때의 경험이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이 엄마의 마음이 그래도 좀 이해가 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좀 예수님한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곧장 예수님께 달려갔던 그 엄마의 절실한 마음,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다버리고 그저 예수님 발 아래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제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아주 울고 사정했을 그 엄마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역시나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는요, 그냥 단번에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야 하는데, 그러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27절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대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셨다는 거예요. 어디 니까짓게 도움을 청해 개 같은 것이 좀 센가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너 따위가, 어디 개 같은 네가 감히 나한테 도움을 달라 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혀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절대 아니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죠? 여러분, 유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물을 참 좋아해요.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누구 혼날 때도 뭐라 할 때도 너 왜 그랬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물 쇼가 시작되잖아요. 에라이 호랑이가 12번도 더 물어갈 놈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물려도 끔찍할 소리를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이 넘쳐갖고 12번이나 물어갈 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나. 거기다 뭐 개의 새끼야, 너는 머리가 닭 대가리냐, 이 미련 곰탱이 같은 거사, 이 여시 같은 거사, 호랑이, 뭐 개, 닭, 곰, 여우 다 나오잖아요. 동물을 그렇게 끔찍이도 좋아한다고. 우리에게 아니라서 전혀 공감이 안 되시죠? 다른 동네에서 그러는가 봐요. 여튼간에 우리야 솔직히 그렇게 개보시기 하면서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서 개라는 말이 나올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일이다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엄마한테 개라고 뭐라 하셨을 때 그 개가요, 무슨 마을에 돌아다니는,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개, 무슨 야생에 사는 그런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조그마한 귀여운 강아지, 그런 개를 말씀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기분 안 나빠요? 여튼 개는 개잖아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아유 어쩜 이렇게 생기신 게 귀여운 애완견같이 생기셨어요?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요년 봐라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귀엽다는 칭찬인 줄 알면서도 괜히 기분 나쁜, 사람 보고 뭐 강아지가 됐든 개의 새끼가 됐든 여튼 개라는 소리 나오면 누가 기분 좋다 하겠냐고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요, 우리 예수님이 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신 걸까? 그토록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곧장 달려온,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사정하고 간구했던 그 엄마에게 예수님이 언제 그런 험한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 엄마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한마디로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7절 다시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배부르게 밥 먹여줘야 하는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밥 먹여줘야 하는 자녀가 기다한다. 아니라는 거죠. 자녀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뭐예요?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내 자녀들 밥 먹는 데 와서, 밥 먹는 데 와서는 개가 설쳐되냐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니까 내 자녀들 먹여줄 떡을 어찌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따위가 욕심낼 수 있냐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니까. 여러분 뭐 집에 강아지 키워보시면 한두 번은 경험해 보실 것 같은데, 모처럼 자식들 왔다고 해서 갈비찜이랑 해서 밥상에 아주 맛있는 반찬 올려놓으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그 개코로요, 고기 냄새 맡고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상에 달려들 거예요. 자기도 한입 하겠다고, 자기도 조카 달라고. 그렇게 개들이 막 설쳐댄다고. 그럼 어떡해요? 바로 방울뱀 출동이죠. 방울뱀 풀잖아요. 방울뱀 소리. 안 돼! 됐지!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마치 꼭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 너는 개다. 개라고. 근데 어디 감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 은혜를 개인 너한테 베풀어 주겠느냐? 안 돼! 됐지! 이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결국은 차별하는 분이시라는 걸까요? 사람 봐가면서 은혜 나눠주시고 네 편 내 편 가르는 그런 세상이랑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참 많이도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올해 우리 교회 피오 성경 구절로 주신 말씀도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이 두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복음의 은혜에는 절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다 하셨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 말씀해 주셨다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 어떤 거 구분 없이 절대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게 구원의 은혜이자 긍휼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런데 단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시다는 거예요. 방금 보시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인 7장 27절에서도 자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으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먼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하겠다. 이런 순서와 단계를 거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를 차별하시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먼저 주고 그 다음으로 모두에게 주신다. 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차별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솔직히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랬든 저랬든 여튼 간에 누구를 먼저 주고 나는 나중에 준다 하시고 그러면서 나한테 개 같다는 둥 어쨌다는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누가 기분 좋다겠냐. 기분 나쁠라 치면 얼마든지 기분 나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엄마는요,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엄마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2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말씀이 다 맞다고. 예수님 맞아요. 저 개예요, 개. 저 개 맞습니다. 이방인인데 제가 이방인인 줄 알면서도 감히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먼저 먹어야 할 그 고기 반찬, 그거 감히 제가 지금 욕심내고 있는 거 맞아요.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개도 하다못해 개새끼도 그 상에서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 부스러기라도 제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워 먹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 부스러기면 됩니다. 좀 제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매일같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만큼 너무 간절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기분 부끄럽고 뭐 같은데 그래도 악착같이 혀를 깨물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한바탕 맞받아치고 욕하고 싶은 마음 참고 참아서 한 얘기일까요? 혹시라도 예수님 말씀에 맞받아쳤다가 예수님 기분 상하기라도 해드려서 일 틀어질까봐 그래서 참은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식들, 이 엄마한테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어떤 확신이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감사합니다. 부스러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데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고 부스러기만 있어도 그 부스러기만 주워 먹어도 부스러진 자기 인생 반드시 회복된다. 우리 집안 구원받는다. 우리 딸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요, 말씀에 그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엄마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또 나와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엄마의 말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러자 이 엄마의 행동이 이렇다고 나옵니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 뭐 했어요? 돌아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 혹시 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따 예수님 말씀은 감사한데 근데 여기서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이왕이면 우리 집까지 조금 좀 따라가 주시라. 가서 우리 딸내미 머리에 안수 기도라도 좀 해주시고 뭐 그래 주시면 제가 좀 더 마음이 놓이겠다고. 죄송한데 좀 그래 주시면 안 되거든요. 신방 좀 와주시라고. 저 같았으면 솔직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더 확실하게 못 박아두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진짜 우리 집까지 오셔서 뭐 어떤 걸 해주셔야 그래야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가는데 그 말 한마디 믿고 집에 돌아가는데 딸애가 여전히 귀신 들려 있으면요. 아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셨다고 여기서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집에 있는 딸의 몸속에 있는 귀신이 막 나가고 그럴 수 있다요 정말로? 더 확실하게 좀 해주시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즉시 귀신이 나갔어요. 나갈 것도 아니고 나갈 것이다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 나갔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이 엄마가요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후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지. 나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니? 사랑하는 나사로 교회식구요. 예수님이 바로 이 믿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 또 엄마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주님이 주시는 거면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떨어뜨려 주신 부스러기 하나면 모든 걸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엄마는 분명히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 믿음의 고백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엄마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에 아주 크게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사건을 똑같이 말씀해주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향한 이 진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똑같이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차별 없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을 해주냐?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감동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믿음이 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다름 아닌 주님이 주시는 거면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준다고. 그래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디 주님이 주시는 거면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이 밤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무기 삼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내 삶에 우리 집에는 정말 자신있게 자랑을 할 만한 남들 앞에서 멋들어지게 간증 하나 남길 만한
이렇다 할 받은 은혜가 없다고요? 혹시 그런 마음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런 거 아닐까요? 알게 모르게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고작 부스러기라고 생각해서 혹시 별거 아닌 양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요? 부스러기같이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아주 작은 거라서 이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 뭘 한다요, 예수님? 고작 이딴 부스러기 같은 은혜 주시려고 나 부르셨어요? 예?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부스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부스러기 은혜가 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은 은혜 주시고 우리 집은 나중에 주신다? 고작 우리 집은 먹다 떨어진 부스러기나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부스러기마저도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면 그 부스러기가 저와 여러분을 부스러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절대 부스러지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가 우리를 부스러지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소원을 담아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